할렐루야. 은혜 받기를 원하시는 분만 아멘 합시다. 정말 원하시는 분만 두 손 들고 아멘 합시다. 은혜 받을 줄 믿는 분만 두 손 들고 아멘 합시다. 하나님은 은혜를 항상 준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문제는 내가 마음 열고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으로 내 것 삼으시기 바랍니다. 양옆에 인사합시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다시 오늘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좋은 일은 좋으신 하나님 통해서 오는 줄 믿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말씀 통해 오는 줄 믿습니다. 좋은 일이 여러분에게 지금 내려오고 있습니다. 아멘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신앙의 3대 기초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한번 따라합시다. 신앙의 3대 기초. 오늘 말씀 통해 신앙의 3대 기초 확립하길 원하시는 분 아멘 합시다. 꼭 확립하시기 바랍니다. 미국 뉴욕 맨하탄은 고층 건물이 많기로 유명합니다. 고층 빌딩의 숲이에요. 어마어마하게 높은 100층에 전후한 엄청난 건물들이 많아요. 왜 그러냐? 그 집안이 바위덩어리라고 그래요. 거대한 안반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기초가 튼튼하니까 높고 견고한 건물이 가능한 줄 믿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신앙도 신앙 기초가 튼튼하면 높고 견고한 신앙 건물이 세워질 수 있습니다. 높고 견고한 신앙 건물만 세워지면 그 방방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게 돼요. 하나님의 구원이 가득하게 돼요.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하게 돼요. 아멘 하는 자에게는 가득해질 것 같아요. 아멘 세게 하면 더 가득해질 것 같아요. 여러분 말씀이 전달될 때 아멘으로 받으면 그 말씀이 내 것이 됩니다. 그 말씀에 담긴 복이 내 것이 됩니다. 그 말씀에 좋은 게 다 담겨 있거든요. 아멘 하면 내 것이 됩니다. 여러분 기초가 튼튼하면 건물이 높이 올라갈 수 있어요. 크고 견고한 건물이 세워집니다. 신앙 기초가 확립이 되면 신앙 건물이 고층 건물이 돼요. 견고하고 큰 건물이 돼요. 그러면 신앙 건물의 방방마다 은혜가 가득 채워져요. 축복이 가득 채워져요. 해결이 채워집니다. 천국이 채워집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신앙의 3대 기초만 확립이 되면 그렇게 됩니다. 신앙의 첫 번째 기초는 구원이에요. 여러분 구원은 영적 출생인 줄 믿습니다. 영적으로 출생하면 영적으로 성장하게 돼 있어요. 신앙이 쑥쑥 자라게 돼 있어요. 신앙 건물이 높아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구원이 확실하면 영적 출생이 확실하면 영적 성장이 잘 이루어지고 신앙 건물이 높아질 줄로 믿습니다. 신앙의 두 번째 기초는 성령이에요. 성령은 영적 능력입니다. 영적 능력이 주어지면 능력 있게 신앙생활하게 돼요. 능력 있게 기도하게 되고요. 능력 있게 전도하게 되고요. 능력 있게 헌신하게 되고요.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하면은 신앙이 쑥쑥 자랍니다. 신앙 건물이 높아져요. 성령 기초가 확립돼서 능력 있게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신앙이 큰 건물 되시기 바랍니다. 신앙의 세 번째 기초는 축복이요. 축복은 하나님 역사를 체험하는 겁니다. 하나님 역사를 체험하면 믿음이 확고해져요. 믿음이 커져요. 자꾸 믿음이 커집니다. 신앙의 큰 건물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제가 지금 간단히 설명했는데 중요한 원리를 다 설명한 거예요. 네. 여러분, 신앙의 첫 번째 기초가 뭐라고요? 구원. 구원은 영적 뭐라고요? 출생이요. 출생하면 자라게 돼 있어요. 아이를 낳아놓으면 자라잖아요. 네. 신앙이 자라게 될 줄 믿습니다. 크게 성장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성령은 영적 뭐라고요? 능력을 받아야 영적으로 신앙생활을 잘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축복은 하나님 역사를 체험하는 거예요. 체험해야 믿음이 확고해지고, 믿음이 확고해지면 신앙이 쑥쑥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신앙의 3대 기초 확립하기를 원하면 아멘 합시다. 신앙 기초 확립해서 신앙이 쑥쑥 자라시기 바랍니다. 높은 신앙 건물 이루시기 바랍니다. 방방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시기 바랍니다. 구원이 가득하시기 바랍니다. 천국이 가득하시기 바랍니다. 신앙의 첫 번째 기초는 뭐라고 그랬어요? 구원이요. 신앙의 첫 번째 기초는 구원입니다. 다 같이 구원. 이 구원은 어떻게 해야 확고히 갖추느냐?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다 외우시죠. 그런즉 시작.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믿음, 소망, 사랑 중에서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거 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믿음으로 구원받아야 한다. 여러분,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줄 믿습니다. 원죄 뿌리에서 난 인간의 행함과 노력으로는 의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고엽나무가 애를 쓰면 고엽나무에다가 미제 비료를 갖다 주고 그저 가서 끼얹고 쓰다듬어 주고 잘 가꾸면 잘하면 감열매가 맺힐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안 해봐서 몰라요? 없어요. 고엽나무는 아무리 애를 써도 감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마찬가지로 우리 인간은 아담 원죄 뿌리에서 난 나무들이에요. 죄성을 가지고 아예 태어났어. 그래서 아무리 애쓴다고 해도 의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믿고 영접해야 됩니다. 감나무 싹 잘라 버리고 고엽나무 싹 잘라 버리고 감나무 접을 붙여야 감열매를 맺듯이 우리의 죄의 뿌리에서 난 원죄 뿌리에서 난 인간을 회개하여 잘라 버리고 예수 믿고 영접해서 예수 접을 붙여야 의의 열매가 맺히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믿어야만 의의 열매를 맺히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죄에서 구원받는 유일한 길은 예수를 믿는 길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구약 내내 인간의 행함 노력으로 의의 열매를 맺으려고 노력하다가 실패하는 일의 연속이었어요. 엄청 노력을 했어요. 율법으로 의를 행하여 의의 열매를 맺히자 실패. 의의 열매를 맺히자 실패. 실패해서 책망받고 징계받고 심판받고 구약 내내 그랬어요. 결국 실패했어요. 근데 신약에서 예수를 믿었더니 그냥 구원을 받고 의롭다 인정을 받고 의롭다고 인정받은 자에게 성령의 역사에서 실제로 이루어지고 여러분 행함으로 구원받느냐
믿음으로 구원받느냐? 이것을 논리적으로 정리를 잘 못해요. 구원론 3개조를 알아야 정리가 됩니다. 다 같이 구원론 3개조. 제1조는 행함으로 구원받지 못한다. 다 같이 행함으로 구원받지 못한다. 제2조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다 같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제3조는 참믿음에는 행함이 따른다. 다 같이 참믿음에는 행함이 따른다. 3조까지 가야 돼요. 구원파는 2조까지 가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리고 3조는 안 가요. 행함은 아무렇게나 해도 괜찮다. 그래서 2단이 되는 거예요. 1, 2, 3조 다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보니까 공부를 잘하는 것 같아요. 시험을 치릅니다. 제1조는 뭐라고요? 대답 안 하는 사람은 뭐 하는 사람들? 제1조는 뭐라고요? 그 다음에 구원론 제2조는 뭐예요? 구원론 제3조는? 성경은 이 세 가지를 그대로 설명하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구원론에 대해서 성경에 가장 잘 설명하는 책이 로마서예요. 로마서 중에서도 가장 잘 설명하는 장이 3장이에요. 로마서 3장에 보면 이 구원론 3개조가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첫째로 행함으로 구원받지 못한다. 둘째로 오직 십자가 대속의 예수를 구원주로 믿을 때 구원을 받는다. 셋째로 참믿음에는 행함이 따르기 때문에 여러분은 율법주의자보다 더 나아야 된다. 세 가지를 다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구약에서는 행함으로만 구원받는다고 했는데 실패했습니다. 신약으로 돌아가지고 믿음으로 구원받는 일이 성공이 됩니다. 우선 믿는 순간 의롭다함을 얻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이루어지는 건 아니야. 그냥 죄 용서만 받아요. 근데 죄 용서 받는 자에게는 거룩한 성령이 임하셔요. 성령이 내주하시면서 우리를 변화시키셔요. 점진적으로 이루어지게 하셔요. 결국은 이루어지는 게 완성이 됩니다. 이것을 신앙용어로 성화라고 그래요. 결국 행함이 따르게 돼요. 그래서 결국 죄에서 구원되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말하면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행함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목숨 걸고 이거에 대해서 가르치고 선교하면서 전파했어요. 행함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바울의 뼈저린 경험이었어요. 바울은 율법주의자일 때 행함으로 구원받으려고 얼마나 애를 썼는지 몰라요. 예수 믿는 자 핍박해서 점수 따가지고 그것도 좀 점수를 얻어가지고 구원받으려고. 근데 그러면 그럴수록 점점 더 부족을 느껴요. 그러나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앞에 꼬꾸라지고 예수를 믿자 죄사함의 확신을 얻게 되고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고 그게 구원의 길인 것을 체험한 거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자기가 체험한 그것을 행함으로 구원받을 수 없고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이것을 목숨 걸고 전한 거 아시기 바랍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복음.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게 복된 소식인 줄 믿습니다. 왜 복된 소식입니까? 행함으로 구원받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고 불가능해. 근데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거는 너무 쉬우니까 복된 소식인 줄 믿습니다. 이 복음을 바울이 목숨 걸고 전했고 성경에 대대적으로 설명을 해놨어요. 로마서에서부터 시작해서
대대적으로 설명을 해놨습니다. 이게 신앙의 골자죠. 성경 전체의 골자고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서 사람들이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게 됐어요. 복음을 믿은 게 아니라 상식적으로 생각을 했어요. 사람들 상식은 뭡니까? 악을 행하면 지옥 가고 선을 행하면 천국 가고, 이게 상식이잖아요. 불신자도 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선을 행해야 천국 간다, 다시 말해 행함으로 구원받는다, 이렇게 생각하게 됐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막 그렇게 가르쳐.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적 거인 어거스틴이라는 분을 딱 세워가지고 행함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이거를 설파하게 만들어요. 어거스틴의 체험, 자기의 행함은 탕자 같은 행함이었지만 오직 은혜로 믿기만 했더니 구원받은 체험, 그걸 기초로 해가지고 행함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걸 신학적으로 확립하고 대대적으로 선포해서 교회가 바로 잡혔어요, 복음주의로. 근데 또 세월이 지나니까 사람들이 상식적으로 판단을 해요. 상식적으로 말하면 악을 행하면 어디 가요? 지옥 가고, 선을 행하면 어디 가요? 천국 가고, 그렇게 판단하면서 선을 행해야 행함으로 구원받는다, 이렇게 또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교회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교회에서 행함이 좋아야 되고 공적을 많이 쌓아야 되고, 심지어 면죄부를 사는 공적을 쌓으면 구원받는다, 이런 식으로까지 가르쳤어요. 그래서 이건 아니다. 하나님께서 또 영적 거인 루터를 세우셔가지고 행함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루터가 뼈저리게 체험을 하죠. 행함으로 구원받으려고 계단, 성전의 계단을 무릎으로 기어 올라갑니다. 그 순간 하나님 말씀이 병력 같은 말씀이 와 부딪혔어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이 부딪혀 깨달았어. 이게 아니구나, 이런 짓 한다고 되는 게 아니구나, 행함으로 되는 게 아니구나,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구나. 성경을 보니까 확실하거든요. 그걸 가지고 종교개혁을 일으켜서 행함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복음주의가 다시 확립된 거 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세월이 지나니까 또 사람들이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고 행함으로 구원받는다고 가르쳐요. 웨슬리 때 영국 교회에서는 믿음이 아니라 행함으로 구원받는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아예 어려서부터 그걸 배웠어요. 웨슬리는 행함으로 구원받으려고 엄청 애를 많이 썼어요. 홀리클럽이라는 걸 결성해가지고 자기 십계명을 새로 정해놓고 일주일에 몇 번은 금식하고, 일주일에 얼마 동안은 성경 읽고, 일주일에 며칠은 또 구제하고 하면서 엄청 애를 많이 썼어요. 그런데 아무리 그렇게 행함으로 노력을 해도 구원의 확신이 없어요. 또 공적을 쌓으려고 미국 선교를 떠났어요. 배를 타고 가는데 갑자기 풍랑이 막 임하는 거예요. 범선이라 이게 풍랑에 의해 뒤집힐 수도 있어요. 죽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했어요. 너무 불안해. 왜 불안하냐? 육신이 죽는 것보다 구원 못 받고 죽는 것 같아서 너무 불안해요. 근데 배 한켠에 보니까 모라비아 교인들이 모여가지고 찬송을 부르는데 얼굴이 너무 평온한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저들은 구원이 있는데 나에게는 구원이 없구나. 그걸 생각을 하면서 자신이 믿음이 약하고 구원이 없는 것을 너무너무 뼈저리게 깨달았어요. 그리고서 미국에 무사히 건너가가지고 조지아주 선교를 했는데요, 그것도 제대로 되지를 않고 무슨 문제가 꼬여가지고 야반 도주 하듯이 본국 영국으로 다시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시리에 빠졌어요. 구원도 못 받은 것 같고 선교도 실패하고, 그 조지아주에서 어떤 여인하고 교제했는데 연애도 실패하고 그냥 만시창이가 돼가지고
시리에 빠져 있는데 영국에서 모라비안 교도들을 만나게 됐어요. 그들은 복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들의 영향을 받고 자기의 생각이 잘못된 것 같다고 하나하나 깨닫고 있었던 어느 날 1738년 5월 24일 영국 런던 올드스케이트가 한 집회소에 참석을 했어요. 그냥 내키지 않은 걸음으로 참석을 했어요. 참석을 해가지고 말씀을 듣는데 사회자가 루터의 로마서 주석 서문을 읽는 중에 믿는 자의 마음에 일으키는 변화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을 듣는 순간 마음이 이상하게 뜨거워진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역사한 줄 믿습니다. 마음이 이상하게 뜨거워지면서 믿음 덩어리가 주어졌는데 무슨 믿음이 주어졌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죄를 다 가져가 주셨다. 이 믿음이 주어진 거 아시기 바랍니다. 십자가 속에 예수를 구주로 믿은 거 아시기 바랍니다. 다음 순간 그럼 내가 구원 받았다. 구원의 확신을 얻은 거 아시기 바랍니다. 너무 기뻐가지고 그 예배 후에 앞자리에 나와서 간증을 했어요. 여러분, 내가 조금 전까지는 행함으로 구원 받으려고 했는데 구원의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이상하게 마음이 뜨거워지고 성령이 역사하는 중에 성령 감동으로 믿음 덩어리가 주어졌는데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 짊어지고 가셨다. 이게 그냥 믿어졌습니다. 나는 이것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 십자가 덕분에 죄사함 받았습니다. 구원 받았습니다. 나는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다. 너무 기뻐가지고 그 자리에부터 간증이 시작해서 그 다음에 예배 끝나고 나가서 이 사람에게 간증하면 그 사람에게 구원이 올마붙고 저 사람에게 간증하면 그 사람이 중생하고 동생한테 가서 간증하니까 동생도 구원받고 중생하고 이 사람 저 사람 간증식으로 복음을 전해가지고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고 그게 점점 커져서 교회가 되고 그게 점점 커져서 교단이 되고 그래서 감리교단이 이루어진 거 아시기 바랍니다. 세계적으로 큰 감리교단이 그렇게 이루어진 거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행함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저도 비슷한 체험을 했어요. 제가 신학대학 다닐 때 신학에 대해 아주 심취해가지고 열심히 공부를 하는 중에 자유주의 신학도가 됐어요. 복음주의가 아니라 자유주의. 쉽게 말하면 행함으로 구원받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행함으로 구원받는다는 그런 생각 중에 하나죠. 그 중에서도 종교 다원론에 심취했어요. 그 종교 다원론에 의하면은요, 기독교에도 구원이 있고 불교에도 구원이 있고 뭐 유교에도 구원이 있고 샤머니즘에도 구원이 있고 이 정도로 생각하는 거예요. 완전히 이단이죠. 그런데 이제 졸업을 앞두고 졸업해서 목회를 해야 되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양심적인 존재라면 목회를 안 하는 게 옳다. 목회라는 건 예수 믿으라고 하는 거거든요. 불교인들한테도 예수 믿으라고. 양심적으로 한다면 불교에도 구원이 있는데 왜 예수 믿으라고 해요? 내가 양심적으로 한다면 목회를 할 수가 없다. 목회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막 고민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이 저를 불쌍히 여기신 것 같아요. 새벽기도 생활 제가 신학 다니는 동안에 열심히 하고 있었는데요. 제가 사는 집 인근에 있는 작은 어떤 교회에 가서 그날도 새벽기도를 시작을 했어요. 그 전날 1975년 1월 30일부터 31일까지 고 탕명환 교수 이단론 세미나에 제가 참석을 했어요. 그 세미나에 가서 친구와 함께 참석을 했는데
이단의 특징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는 걸 가만히 들으니까 그 이단의 특징을 내가 다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유주의 신학은 이단 중에 괴수인 것을 그때 제가 알았어요. 야, 이게 내가 엄청 잘못됐구나. 그 탕명한 교수가 말하는 걸 보니까 뭐 틀림없는 말인데 그대로 한다면 나는 완전히 자유주의는 이단이구나. 그걸 그대로 그냥 깨달았어요. 이틀 동안 깨닫고서 31일 날 저녁에 신학적 회개를 제가 철저히 했습니다. 내 생각이 잘못됐음을 고백합니다.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학적 회개를 철저히 하고서 그 다음에 잠을 자고 이튿날 1975년 2월 1일 늘 하던 대로 제가 거주하고 있는 곳 가까운 곳에 있는 작은 교회에 가서 새벽 기도를 시작을 했어요. 예배 마치고서 통성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통성 기도를 막 시작을 했는데 갑자기 성령이 저를 확 덮치고 성령에 사로잡힌 거 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에 사로잡히는 중에 그 전해 1974년 여의도 광장에서 엑스플로 74 전도 대회가 있었어요. 혹시 거기에 참석하신 분 한번 아멘 해보세요. 있구나. 엑스플로 74 여의도 광장에 참석해서 사형리 가지고 남산공원에 가서 전도를 했어요. 그냥 읽어주면서 한 10명 전도를 했어요. 2시간 동안. 전도가 잘 되더라고요. 근데 읽어주면서 했지 거기에 있는 내용을 그때 내가 안 믿었던 것 같아요. 사형리에 복음이 아주 정확하게 요약 정리가 되어 있거든요. 그 복음이라는 것은 바로 쉽게 말하면 행함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무엇으로 구원받는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 내용을 가서 그냥 읽어주면서 전도를 10명을 했어요. 그런데 그걸 읽어주기만 했지 내가 그때 안 믿었던 것 같아요. 근데 1975년 2월 1일 새벽 기도 때 성령에 사로잡혀 기도하는 중에 그 사형리가 확 눈앞에 다시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액면 그대로 믿어지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복음이 그냥 믿어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죄를 짊어지고 가셨다는 게 믿어지고 그러므로 나는 예수 믿고 죄사함 받았다는 게 믿어지고 구원의 확신을 얻게 되고 중생의 체험을 하게 된 거 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너무 기뻐가지고 단짝 친구한테 가서 그걸 그대로 전했더니 역시 전이현상이 일어나가지고 그 친구도 중생의 체험을 하며 믿는 역사가 일어나고 이 사람 저 사람에게 그걸 전하기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나서 2월 한 달 동안 신비한 현상이 일어나는데요. 하늘문이 확 열린 것 같아요. 하늘에서 폭포수처럼 진리가 쏟아져 내려오는데요. 그걸 받아 정리하느라고 너무 바빠가지고 밥 먹을 새도 없었어요. 딱 정리해가지고 책 한 권이 한 달 동안 이루어졌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복음주의 신학 책이더라고요. 하나님이 주신 거 아시기 바랍니다. 저는 하나님이 직접 주신 복음주의 신학 체계를 확립한 거 아시기 바랍니다. 그걸 다 마무리 지으니까 목회지가 딱 나서더라고요. 그래서 목회지에 갔어요. 목회지에 갔는데 시골입니다. 한 5명 모이는 이제 개척을 한 거예요. 개척교회를 한 거예요. 예. 근데 그 면사무소 소재지인데 아주 작은 면사무소 소재지라 거기 인구수가 한 몇십 명밖에 안 돼요. 몇십 명밖에 안 되는 아주 작은 곳인데 5명으로 시작을 했어요. 근데 받은 그 복음을 그대로 설교하고 전했더니 여러분 그 작은 몇십 명밖에 안 되는 데에서 처음으로 교회를 만든 5명이 4개월 동안 몇 명으로 부흥됐느냐? 30명으로 부흥된 거 아시기 바랍니다. 놀라지도 않는 것 같다. 이건 기적이요. 여러분이 몰라서 그래. 요새 시골에서 5명이 4개월 동안 30명이 된다는 건 기적이라니까. 예. 줄지 않으면 다행이지. 예.
복음을 전하니까 역사가 일어난 거 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는 교회마다 그런 역사가 일어난 거 아시기 바랍니다. 4개월 후에 교회가 부흥되니까 좀 더 큰 교회에서 또 청빙이 들어와서 그걸 옮겼어. 하여튼 간에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혹시 행함으로 점수 따가지고 구원받으려고 생각했다면 이 시간부터 그 생각 버리세요. 점수 따가지고 안 돼요. 점수 따가지고 될 수도 있어요. 성경에 의하면 100점짜리가 되면 된다고 돼 있어요. 갈라디아 3장 10절에 항상 온전하면 된다고 돼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100점짜리는 얼마나 있느냐? 한 명도 없다고 돼 있어요.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점수 따가지고는 100점 맞아야 되는데 그렇게 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으니까 자기가 행함으로 점수 따가지고 구원받으려는 생각 오늘부터 버리시기 바랍니다. 오직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철저히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죄 사함 받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근데 죄 사함 받은 자에게는 성령이 내주하시면서 도와주시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성화가 이루어져서 결국은 이게 완성되는데 그 완성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결국은 행함이 따르긴 따라야 돼요. 그러나 그건 결국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할 거는 그냥 믿고 예수님 붙잡는 겁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이 구원이 확실해야 됩니다. 그래야 영적으로 출생한 겁니다. 그래야 영적으로 성장합니다. 그래야 신앙이 성장합니다. 그래야 신앙 부흥되고 신앙의 높은 건물 이루어지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신앙의 두 번째 기초는 뭐라고 그랬어요? 벌써 잊어먹으셨네. 신앙의 두 번째 기초는 뭐예요? 성령이요. 성령. 다 같이 성령.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믿음, 소망, 사랑.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고요. 소망으로 성령 받는 거예요. 다 같이 소망으로 성령 받아야 한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은 하나님이고요. 성령은 인격자고요. 그러므로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려야만 임하시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인격자가 아닌 거지 같은 존재는 초청 안 해도 와요. 잔치집에. 근데 인격자는 초청장 안 보내면 안 가요. 초청장 받았어? 아우, 받았어. 나는 안 받았는데 같이 갑시다. 아이, 안 가. 초청도 안 했는데 어떻게 가? 인격자는 초청을 안 하면 못 가요. 하나님은 인격자예요. 성령 하나님은 인격자예요. 초청해야만 오십니다. 그것도 극진히 초청해야 오셔요. 간절히 사모하고 모셔야 오신다 이거예요. 간구하고 기도해야 오신다 이겁니다. 소망하며 간구할 때 성령을 모실 수 있는 거 아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합시다. 소망이 부족해가지고 충만 못한 경우가 많아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열흘간 전혀 소망하며 기도에 힘쓰자 성령이 강림한 거 아시기 바랍니다. 무디가 주의 일을 하려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성령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가지고 성령을 간구하기 시작을 했어요. 간절히 간구했는데 어느 정도 간절히 기도했느냐? 성령 안 주시려면 차라리 내 목숨을 걷어가 주십시오. 이 정도로 간절히 간구를 했어요. 계속 간구하고 있던 어느 날 뉴욕 월가를 걷고 있는데 갑자기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그냥 불일 듯 솟아오르는 거예요. 그래 가까운 기도처로 가가지고 기도를 시작했는데 갑자기 성령불이 확 내리 덮치는데 너무 뜨거워가지고 하나님 이제는 그만이요 그랬다고. 여러분이 이 정도로 좀 성령 받기 원하시는 분 하면 합시다. 너무 뜨거워가지고. 그렇게 성령을 받으니까 그 다음에 똑같은 설교를 하는데
똑같은 설교인데도 그전에는 맹숭맹숭했는데 이제는 막 뒤집어지는 거예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몰려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미국 천지를 뒤흔들게 된 줄 믿습니다. 영국, 유럽까지 건너가서 유럽까지 뒤흔든 거 아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간구하고 소망하면 성령이 임하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1장 13절에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랬어요. 구하지 않으니까 안 주신다 이거예요. 간절히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웨슬레도 중생체험 후에 그저 믿는 사람들이 자꾸 많아지고 역사가 일어났어요. 근데 뭔가 미흡하다, 이 정도 가지고는 안 되겠다 생각하고 있는데 에드워즈가 쓴 노드햄튼 대부흥사라는 책을 읽었는데 거기 보니까 대부흥운동에는 강력한 성령 역사가 꼭 있어야 된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성령을 간구하기 시작을 했어요. 나에게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고 성령의 불을 부어주시고, 이럴 때 아멘 하는 분에게는 역사가 일어나요. 성령의 불을 부어주시고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고, 늘 기도를 했어요. 그렇게 기도하던 어느 날 1738년 12월 31일 중생체험한 뒤 7개월 후 12월 31일 피터레인에서 신앙 동지들 60명이 모여가지고 철야 기도를 했어요. 애찬 겸 철야 기도를 하는데 밤새도록 기도하는데 새벽 3시, 그러니까 1739년 1월 1일 새벽 3시가 된 거죠. 갑자기 성령불이 확 그 자리를 덮쳐가지고 기도하던 자들이 다 거의 다 쓰러졌어요. 그때 웨슬레가 엄청난 성령불을 받은 거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가지고 그전하고 뭐 똑같은 설교를 하는데도 이상하게 막 역사가 일어나고, 설교하는 중에 오늘날 우리가 성령 역사는 대개 기도하는 중에 일어나잖아요. 막 부르짖어 기도하는 중에 막 방언도 터지고 막 쓰러지고, 근데 설교하는 중에 막 쓰러지고 떼굴떼굴 굴르고 한쪽에서는 통에 자복하고 역사가 막 일어나는데 한쪽에서는 뭐 귀신이 막 쫓겨나가고요. 엄청난 성령 역사가 일어난 거 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의 불을 받은 사람들은 그 다음에 막 사람이 변화가 되는데, 완전히 아주 이기적인 사람이 완전히 이타적인 사람으로 변화가 되고, 속된 사람이 아주 거룩한 사람으로 변화가 되고, 성령의 역사가 엄청나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 성령께서 또 사람들을 불러 모으니까 미어 터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외 집회가 시작이 됐는데, 당시 인구가 별로 많지 않은데 5,000명 모이는 거는 기본, 어떤 때는 5만 명도 모이고, 이게 뭔지 몰라가지고 지금 아멘. 여러분 5만 명 모이는 집회가 없어요. 네. 제가 춘천에서 왔는데요, 춘천에서 이제껏 제일 많이 모였던 적이 딱 한 번 있어요. 10,000명 모였다고 그랬어요. 근데 언제 모였느냐? 김영삼 유세 때. 어마어마하게 많더라고요. 여러분 5만 명 모인다는 건 당시에 인구도 얼마 안 되는데 엄청난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하면 그렇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가지고 가는 데마다 그런 역사가 막 일어나가지고요, 감리교가 엄청나게 부흥된 거 아시기 바랍니다. 대교단이 된 거 아시기 바랍니다. 성령 역사로 그렇게 된 거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성령이 팍팍 밀어줍니다. 역사가 일어납니다. 신앙 부흥이 일어납니다. 교회 부흥이 일어납니다. 저도 웨슬리하고 아주 비슷한 체험을 했어요. 제가 중생하고 나서 이제 목회를 시작해서 나름대로 뭐 부흥이 됐어요. 근데 뭔가 미흡하다, 더 좀 강력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성령 충만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성령 충만을 사모하며 간구하며 계속 기도를 했어요. 그러다가 은사 집회를 열었어요. 은사 강사를 초빙해서 은사 집회를 열었어요. 열었는데 교회가 막 뒤집어졌어요. 그 교회 역사상 그런 역사는 처음이래요. 막 그냥 성령 불이 임하고 방언이 터지고 방언 찬송을 하고 막 입신에 들어가고 교인들이 다 불받은 것 같아요. 딱 한 사람 맹수한 사람이 있었으니 그게 바로 저였어요. 그래서 강사한테 물었어요. 왜 다들 불받는데 방언 받고 하는데 나는 왜 안 되죠? 그랬더니 강사가 목사님에게 이미 방언이 임해 있습니다. 내일 제가 슬쩍 안수해 드릴 텐데 그때 터질 겁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기대를 가지고 그 이튿날 기도를 하고 있는데 안수를 하는데 슬쩍 터지는 게 아니라 빵 터져가지고 막 성령 뿌리 임해가지고 방언이 터지면서 이 바닥에서 방석 깔고 무릎 꿇고 기도하고 있었는데 붕붕 뜨더라고요. 실제로 붕붕 뜨는데 방석이 따라 붙어가지고 떠요. 이상하게. 방언이 얼마나 세게 임했는지 한동안 이 절제가 어려워가지고 걸어가면서도 막 방언하고 그냥 계속 그랬었는데, 그리고 이제 집회가 끝났어요. 집회가 끝나고 나서 그 다음에 새벽에 가서 설교하고서 생전 처음으로 나도 안수 좀 해봐야 되겠다 하고서 교인들 안수를 했더니 교인들이 그냥 방방 뜨는 거예요. 그냥 방언이 안 터진 사람이 다 뜨고요. 막 그냥 치유 역사가 일어나고요. 입신 역사가 일어나고요. 천국 지옥에 갔다 오고요. 부흥회 때보다 더 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엄청난 역사가 막 일어나는데 환상이 보이는데 천사가, 날개 달린 천사가 교회 바깥에 빙빙 돌며 춤을 추며 돌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 교회 안에서 시커먼 마귀 귀신이 저쪽으로 나가요. 줄을 져가지고 나가. 줄을 져가지고 나가지고 이렇게 돌아서 잘개미 꼴이라는 데로 막 가요. 엄청 많이 나가요. 3일 동안 그 현상이 일어났어요. 3일 동안 계속 바깥에서는 천사가 춤을 추며 빙빙 돌고, 여기서는 그냥 귀신이, 시커먼 귀신이 계속 나가고, 3일 후에 싹 나가고 그 다음에 안 보여요. 그런데 뭐가 보이느냐? 3일 후에 예수님이 강단에 딱 나타나셨어요. 강단 한쪽에 서 계셔요. 제가 그 교회 목회하는 동안 계속 서 계세요. 그러면서 교회가 부흥되기 시작하는데 엄청난 양적 질적 부흥이 이루어진 거 아시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그 후에 제가 가는 교회마다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요. 가는 교회마다 기도운동, 성령운동을 하면은요, 불의 역사가 일어나고요, 그리고 천사가 보이고 마귀가 나가는 게 보이고, 그리고 나서 강단 한쪽 편에 예수님이 딱 나타나셔요. 그리고 늘 계셔요. 그러면서 부흥이 됩니다. 지금 있는 교회도 역시 그런 현상이 일어나면서 부흥이 됐어요. 여러분, 성령이 역사해야 부흥되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역사해야 신앙 부흥 이루어지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교회 부흥 이루어지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사람 힘으로 안 돼요. 성령이 역사하셔야 되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번 결정적인 성령 세례를 받아야 돼요. 방언이 터져야 돼요. 은사가 시작이 돼야 돼요. 그런데 그걸로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은 불의 속성이 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식어요, 식어. 그러므로 계속 옛날 불을 뗄 때 식으면은 새벽에 엄마가 나가가지고 군불을 떼듯이 또 불을 떼야 되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계속 성령을 또 모셔드려야 될 거 아시기 바랍니다. 자꾸 모셔드리시기 바랍니다. 모셔드리기만 하면 안 돼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해야 되는데 왕으로 모셔야 돼요.
성령을 모셔놓기만 하고 지가 왕노릇하며 삶의 주인이 돼가지고 자기 뜻대로 살아. 그러면 성령이 오셔서 하실 일이 없어. 그럼 또 바로 나가셔요. 성령을 모셔가지고 성령을 왕으로 모셔야 돼요. 성령께 자꾸 물어봐야 돼요. 자꾸 의지해야 돼요. 도움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늘 성령 충만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능력 있게 신앙생활하는 거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신앙 부흥되는 거 하시기 바랍니다. 신앙 건물 높아지는 거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신앙의 3대 기초 중 3번째 기초는 뭐라고요? 축복이요. 사랑도 중요한데 축복이요. 네, 축복. 네, 하여튼 사랑이라고 붙이면 사실은 다 돼요. 사랑은 만병통치약 같아요. 사랑으로 축복을 얻는 거 하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사랑으로 축복을 얻는 거 하시기 바랍니다. 나같이 사랑으로 축복을 받아야 한다. 왜 그렇습니까? 가는 정이 있어야 오는 정이 있는데 사랑으로 하나님께 가는 정이 있어야 사랑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정, 축복이 오는 거 하시기 바랍니다. 신앙이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신앙이란 하나님과의 관계인데요, 하나님과의 사랑 관계가 신앙인 거 하시기 바랍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정이 오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연히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 사랑 안 하시니까 그게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고 가는 정이 있으면 하나님은 당연히 사랑으로 오는 정으로 축복을 주시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그게 축복받는 비결인 거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사랑으로 뭔가 헌신을 해야 하나님도 사랑으로 축복을 주셔요. 그래가지고 사랑으로 헌신하고 사랑으로 축복을 주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의 손으로 꽉 붙잡으셔요. 꽉. 근데 하나님은 한번 붙잡으시면 안 놓으셔요. 한번 붙잡혀야 돼요. 붙잡혀야 돼요. 붙잡히시기 바랍니다. 오늘 붙잡히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붙잡히시기 바랍니다. 수넴 여인이 붙잡혔어요. 하나님 축복의 손에 붙잡혔어요.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느냐?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느냐? 사랑으로 헌신했어요. 엘리사가 방문할 때마다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종을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는 거하고 하나님 종 사랑하는 게 그게 같은 거인 거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종을 사랑하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막 불타오르다 보니까 하나님의 종 엘리사에게 뭐 좀 잘해드리고 싶은데 뭐 할까? 식사 대접을 해야 되겠다. 순회하며 올 때마다 맡아놓고 식사 대접을 했어요. 그리고 더 좀 잘해드리고 싶은데 어떡할까? 순회하실 때마다 묵으시는 곳이 불편한 게 많구나. 아예 전용방을 옥상에 만들어 드려서 편안하게 여기 오실 때마다 편안하게 묵으시도록 좀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남편에게 졸라가지고 옥상에다가 엘리사 전용방을 꾸며드린 거 하시기 바랍니다. 사랑으로 헌신한 거 하시기 바랍니다. 이걸 받고 하나님의 종 엘리사가 감동을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받았죠. 동시에 하나님이 감동을 받으셨을까요? 안 받으셨을까요? 받았죠. 그래가지고 오라고 해가지고 가만히 보니까 그 여인이 아이를 못 낳는 거예요. 아이 못 낳는 여인의 최고 소원은 뭘까요? 아이 낳는 거예요. 불러가지고 내일 이맘때 아이를 낳게 될 겁니다. 결국 그대로 된 거 하시기 바랍니다. 축복이 임한 거 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축복의 손에 붙잡히게 된 거 아시기 바랍니다. 한번 붙잡으시면 안 놓으셔요. 하나님 계속 축복이 이루어지는데 그 다음에 아이가 죽는 일이 있었는데 부활하는 축복을 얻은 거 아시기 바랍니다. 아이가 부활하는 축복에는 그만큼 신앙 체험을 했기 때문에 큰 신앙을 갖게 되는 축복도 역시 붙어 있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나라가
가뭄이 들어가지고 굶어 죽고 막 그러는 상황에 특별 배려로 다른 지역으로 피신하는 축복을 또 받은 거 아시기 바랍니다. 갔다 와 보니까 전부 다 소유가 나라 소유가 됐어요. 그때 하나님이 또 특별히 배려하셔서 다 소유를 되찾을 뿐 아니라 그동안 소출까지 다 되찾는 축복을 받은 거 아시기 바랍니다. 예, 요거 자세히 얘기하면 좀 실감이 있는데 간단히 얘기하는데, 이 여인이 아예 구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알아서 주시고 알아서 주시고 알아서 주시고. 한 가지만 얘기하면, 이 땅 문제 가지고 갔다 와가지고 땅과 모든 소유가 다 국고로 돼 있어가지고 그거 좀 탄원하러 왕한테 찾아갔는데 그 자리에 왕하고 엘리사가 담화를 하고 있었어요. 쓱 들어가 보니까 담화를 하고 있는데 무슨 말을 하고 있느냐, 수넴 여인 칭찬을 엘리사가 하고 있었어요. 그 순간에 쑥 들어가서 땅 얘기를 하니까 허락이 떨어질까요, 안 떨어질까요? 당연히 떨어지죠. 하나님이 섭리하신 거 아시기 바랍니다. 예, 소출까지 다 줘라, 덤으로 받은 거 아시기 바랍니다. 이게 다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이 축복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수넴 여인 축복 손으로 붙잡으니까 일마다 축복이 주어진 거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합시다.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축복의 손에 붙잡힌 자가 또 있어요. 누구냐? 솔로몬. 솔로몬이 1000번째 헌신하자 하나님이 큰 사랑으로 솔로몬에게 축복을 주신 거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1000번째라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1000마리 짐승을 잡아서 각을 떠가지고 다 태워서 드리는 제사를 한 거예요. 솔로몬은 왕이에요. 시시하게 작은 동물 드릴 수가 없어요. 나중에 성전 봉헌 때 드린 거 보니까 그냥 소를 그냥 어마어마하게 드리고, 그때도 1000마리 소를 잡아 드렸을 거고요. 그때 작은 산당에서 소를 잡아 번제를 드린다면 아무리 열심히 제사를 드려도 하루에 3마리 드리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한 마리 드렸을 수도 있어요. 그거 다 태워야 되니까. 소를 갖다 다 태우는데 몇 시간 걸릴까요? 그러니까 이게 1마리나 3마리 정도 하루에 3마리를 드렸다면 1년 걸리는 거예요. 1마리씩 드렸다면 3년 걸리는 거예요. 기간도 그렇고 노력도 그렇고 재물도 그렇고 엄청난 사랑의 헌신을 한 거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감동하신 거 아시기 바랍니다. 감동하셔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너 원하는 거 말해라, 무엇이든 주겠다. 그러자 솔로몬이 뭐 달라고 그랬어요? 지혜를 달라고 그랬어요. 정치 잘하기 위해서 지혜를 좀 주십시오. 그러자 그게 하나님 마음에 꼭 들었어요. 주의 일 잘하려고 지혜를 구하는구나. 알았다. 전무후무한 지혜를 주겠다. 여러분, 세계 최고 천재가 누구예요? 제가 뭘 물어보면 깊이 생각하지 말고 조금 전에 한 말을 생각하면 돼요. 세계 최고 천재가 누구예요? 솔로몬. 분명히 전무후무한 천재니까 솔로몬이 최고 천재인 거 아시기 바랍니다. 엄청난 복이에요. 네. 그 지혜로 하니까 뭐 정치도 잘하고 다 잘 되게 돼 있어. 근데 구하지 아니한 것까지 그냥 덤으로 주셨어요. 부귀 영화 다 주신 거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축복의 손으로 꽉 붙잡으신 거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가지고 그냥 정치도 잘 되고 부국 강병이 이루어지고 태평성대가 이루어지고 손대는 것마다 잘 되고 성전 건축도 잘 되고 궁전 건축도 잘 되고 나라가 잘 다스려지고 7세 동안 태평성대가 이루어졌어요. 솔로몬이 조금 실수 말년에 했는데도 솔로몬은 축복의 손에 붙잡혀 있기 때문에 솔로몬 7세 기간에는 그냥 둬라. 벌도 안 받았어. 네. 여러분 솔로몬 같이 축복의 손에 붙잡히기 원하시면 아멘 합시다. 어떻게 하면 붙잡느냐? 가는정 사랑이 있을 때,
오는 정 사랑에 축복이 있는 거 하시기 바랍니다. 뭔가 감동하실 만한 헌신을 드릴 때 하나님이 감동하시고 붙잡아 주시는 거 하시기 바랍니다. 웨슬리가 그랬어요. 웨슬리가 1725년 테일러의 거룩한 삶과 죽음이라는 책을 읽었어요. 그리고 토마스 아 캠피스의 그리스도를 본받아 라는 책을 읽고 감동을 받고 나도 이렇게 헌신해야 되겠다. 나의 모든 물질, 나의 모든 몸, 나의 모든 마음, 나의 모든 영혼, 나의 모든 생명을 다 바쳐서 하나님께 헌신해야 되겠다. 결단을 내린 거 하시기 바랍니다. 웨슬리는 의지력이 대단한 사람이에요. 결단력이 대단한 사람이에요. 한 번 한다고 하면 평생 하는 사람, 죽을 때까지 하는 사람. 웨슬리가 이렇게 헌신 결단한 건 이건 틀림없는 겁니다. 그때부터 헌신 결단하고 이렇게 헌신하려면 내가 주의 종이 돼야 되겠다. 성직자가 되기로 헌신을 결단을 했고, 그리고 내 시간 전체를 다 드리기 위해서 알뜰하게 시간을 써야 되기 때문에 일기를 쓰기 시작해야 되겠다. 유명한 웨슬리 일기가 그때부터 쓰여지기 시작해서 죽을 때까지 썼어요. 그분은 한번 결심하면 죽을 때까지 하는 사람. 이렇게 자기를 통째로 하나님께 헌신하자, 사랑으로 드리자, 가는 정이 있자. 하나님께서도 그 순간 웨슬리를 축복의 손으로 꽉 붙잡으신 거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가지고 웨슬리의 모든 성공과 잘된 거, 대교단을 이룬 거, 대부흥을 이룬 거, 이 축복이 그때부터 시작된 거 하시기 바랍니다. 그 해에 목사가 되는 축복을 받은 거 하시기 바랍니다. 그 해에 옥스퍼드 대학 교수가 되는 축복을 받은 거 하시기 바랍니다. 그 해에 홀리클럽 대표가 되는 축복을 받은 거 하시기 바랍니다. 그 해부터 신앙부흥, 교회부흥의 축복이 시작된 거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웨슬리가 잘된 성공적인 인생을 산 거예요. 여러분도 축복의 손에 붙잡히기 원하면 아멘 합시다. 붙잡히시기 바랍니다. 저도 웨슬리하고 너무 비슷해요. 웨슬리의 3대 체험이 중생 구원 체험, 성령 체험, 축복 체험인데, 저도 똑같이 중생 구원 체험, 웨슬리하고 똑같이 성령 체험, 똑같이 축복 체험 했어요. 제가 군목 제대 후에 본격적으로 이제 목회를 잘 해야 되겠다. 군목 부목 시절에 제가 연단을 많이 받았어요. 연단 받으면서 다듬어지고 하면서 순수하게 하나님께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이 가득해졌어요. 하나님 그렇게 저를 다듬어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군목 제대 후 춘천제일교회 부목사로 있을 때 어느 날 낮 반지하 기도실에 가서 혼자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무슨 기도했느냐? 헌신 결단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이제 본격 목회 시작하는데 정말로 웨슬리처럼 나 자신을 통째로 주님께 드려 헌신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가기를 원합니다. 그 길이 찬송가의 뜻이 아골골짝 빈들이라도 괴롭고 고통스러운 길이고 심지어 목숨을 버리는 길일지라도 주님 뜻이라면 가겠습니다. 주님 뜻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안디옥 교회 비전을 주신 거 아시기 바랍니다. 안디옥 교회 같이 크게 교회를 성장시키면서 많은 영혼을 구원하라고 비전을 주신 거 아시기 바랍니다. 그때 그 비전을 제가 꼭 붙잡았는데, 그 비전을 꼭 붙잡은 게 바로 하나님의 축복의 손에 꼭 붙잡힌 거인 거 아시기 바랍니다. 그때 제가 하나님의 축복의 손에 붙잡힌 것 같아요. 그때부터 안디옥 교회 비전 성취를 위해서 7단계로 기도를 시작을 했어요. 실제적으로 그 길로 가려면 7단계를 밟아야 되겠다. 기도를 시작해서 집중적으로 지금까지 기도하고 있는데, 그 기도 그대로 한 단계, 두 단계, 세 단계, 7단계 착착 정확하게 밟아 올라와서 오늘에 이른 거 하시기 바랍니다. 첫째 단계로 일단
안디옥 교회 같이, 성경이 안디옥 교회 같이 크게 부흥시키려면 교회 부흥 잘 시키는 교회 가가지고 부목으로 가가지고 좀 배워야 되겠다. 그거 놓고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지금 세계 최대 감리교인 금난교회 부목으로 오라고 해가지고 가게 된 거 아시기 바랍니다. 오라고 전화가 왔어요. 두 번째로 교회 성장의 맥을 잡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처음에 교회 성장의 맥을 잡을 수가 없어요. 가서 물론 배우러 왔는데 배울 게 하나도 없더라고. 금난교회가 너무 단순하더라고요. 그냥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말씀 전하고, 그래요, 배울 거 하나도 없네. 그래가지고 그냥 나오려고 하다가 몇 년 지나니까 하나씩 깨달아지기 시작을 해요. 이야, 이거구나. 이것 때문에 교회가 부흥되는구나. 이거구나. 이래서 그렇구나. 그래서 결국 맥을 잡은 거 아시기 바랍니다. 교회 부흥의 맥을 잡은 거 아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교회 성장 신학을 수립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어요. 그 부목 생활하면서 대학원 과정, 석사 과정을 통해서 교회 성장 신학을 수립했는데, 웨슬리 신학을 통해 가지고 교회 성장 신학의 맥을 그때 또 잡게 된 거 아시기 바랍니다. 교회 성장 신학을 확립한 거 아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축복된 본격 목회지로 가게 해달라고 그건 특별 기도를 했어요. 근데 기도하고 기도하다가 결국 지금 춘천 안디옥 교회, 그 교회로 축복된 본격 목회지로 오게 된 거 아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잘 부흥되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부흥이 안 되는 시기에 유독 우리 교회가 급성장해서 지금 강원 최대 성전을 짓게 된 거 아시기 바랍니다. 다섯째로 안디옥 교회를 이루게 해달라고 그랬는데 우리 교회 이름이 원래 남춘천 교회예요. 결국 이름까지 안디옥 교회로 딱 바꾼 거 아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섯째로 안디옥 교회, 그 다음에 일곱째로 세계선교 임차게 이루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아직은 좀 미흡하지만 그래도 지금 인도 같은 곳에 교회를 개척해가지고 현지인 목회자를 세워가지고 200개 교회 현지인 목회자를 세워가지고 엄청 부흥이 되고 있어요. 매월 생활비를 보냅니다. 거기 목회자 200개 교회 목회자에게 우리 교회에서 매월 생활비를 엄청 많이 보내요. 보내가지고 목회를 잘 해가지고 현지 선교사가 또 지도해가지고 부흥이 됐는데 그들 교인들 숫자를 다 하면 한 1만 명 가까이. 놀라는 사람 하나도 없사이다. 근데 아직 더 해야 돼요. 더 해야 돼. 이게 하나님의 역사로 이루어진 거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나 자신을 통째로 헌신하기로 결단을 했거든요. 웨슬레도 그렇고 저도 한번 결심하면 죽을 때까지 하는 사람이에요. 결심을 하니까, 헌신 결단을 하니까 하나님이 축복의 손으로 꽉 붙잡아 주신 거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의 손에 붙잡힘 받기 원하시면 아멘 하시오. 하나님께 사랑으로 가는 정이 있으면 축복으로 오는 정이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온전한 사랑의 헌신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물질을 드리고, 아멘은 사람 하나도 없네. 물질을 드리고, 몸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영혼을 드리고, 목숨을 드리고. 우리가 찬양은 잘해요. 사나 죽으나 뭐 그러는데 실제로 그래야 돼. 실제로. 실제로 그런 마음을 가지면, 실제로는 못 바칠지라도 그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도 사랑의 마음으로 붙잡아 주셔요. 축복의 손으로 붙잡아 주십니다. 꼭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축복의 손에 붙잡으시면은요, 자꾸 축복의 체험을 합니다. 축복의 체험할 때마다 믿음이 쑥쑥 자라요. 신앙 건물이 쑥쑥 올라갑니다. 덤덤 큰 건물이 됩니다. 방방마다 축복이 담기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신앙의 3대 기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기초공사가 중요합니다.
기초공사 해놓고서 건축할 때 보니까 기초공사 다 해놓고서 건축업자가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아이고 건물 다 지었다고. 기초공사가 중요하더라고요. 예. 신앙도 기초가 중요해요. 기초만 확실하면 예. 맨하탄의 건물처럼 높이 높이 건물을 신앙 건물을 올릴 수 있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방방마다 은혜가 쌓이고 축복이 쌓이고 천국이 쌓이고. 첫째 기초가 뭐라고요? 구원 기초 확실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둘째 기초가 뭐라고요? 성령 기초 확실하시기 바랍니다. 소망으로 간구해서 얻으시기 바랍니다. 셋째 기초가 뭐라고요? 축복 기초 확실하시기 바랍니다. 헌신 중에 얻으시기 바랍니다. 3대 기초공사 혹시 부실한 거 이 시간 생각났으면 그거 보완하세요. 3대 기초 확고히 하세요. 그럼 신앙 건물이 높이 올라갑니다. 큰 신앙이 됩니다. 그 건물의 방방마다 축복이 쌓일 줄 믿습니다. 은혜가 쌓일 줄 믿습니다. 천국이 쌓일 줄 믿습니다. 이제부터 그렇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따가 3시 시간은 오늘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거 말씀드릴 거예요. 기대를 하시고 실제로 받는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기도합시다. 이 시간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